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쉬셨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밤이 되셔서 오늘 이래 기쁜 얼굴로 우리가 같이 대하고, 또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가를 잘 알도록 은혜 주시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면 좋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부모, 형제 혹은 자녀들 참 옆에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니까 우리 삶의 상식이죠. 문제가 있으면 의논할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친이 97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가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다 가셨으니까 어머니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오는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도움이 있다면 자녀들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 어려움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부모도 자식도 가족도 친척도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보면 그분들은 얼마 못 도와주고 같이 못 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이 오늘로 살고 마치면 간단한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두실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 곁에 누군가는 한 분이 꼭 계셔 주셔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찬송 고백 그대로 시험이 와도 겁없네.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된다. 우리 그런 찬송을 한번 부르나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즐겁다고도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도 되시고 구주도 되시고 그분은 내 남은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인데 옥중 서신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쓰셨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동기
있지요. 부여가 있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 안부도 묻고 네 어떻게 지냈나 내가 이게 궁금해서 썼어 하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감옥에 온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사도 바울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빌립보 지방에 제일 먼저 왔고 이 개척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순교를 앞에 두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위로해 드려야 안 되겠나? 나오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을 위로하는 헌금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게 빌립보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그 4장에 아무도 날 찾아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헌금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주나 참 고맙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듣고 쓴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 사정이 어떤 게 있는가? 교회가 하나가 못 됩니다. 그것도 4장에 나옵니다. 요디오와 순두계라는 집사님들이 아마 대표적인 집사님들 같아요. 하나가 안 되고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는 소식을 접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래 살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입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이런 충고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말만 해서 되겠나?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바울이 자기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 이래 좀 살면 좋겠어요 하고 써서 보낸 편지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이 말씀을 대하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내용에 어떤 말을 하는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속히 좀 내게 오면 좋겠다. 이유는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너뿐이고 다 떠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떠난 사람들이
데마, 그리스게, 디도다. 바울이 이름 밝혀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바울을 섭섭해 한 사람은 같이 동역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나와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고 결국에 멀리 있지만은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디모데 너다. 속히 좀 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그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다.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롭다. 너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도 내한테 속히 올 건데 오면 이 사람은 좀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외로움, 아픔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뭘까요? 조금 전에 앞에 말했죠.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외로움이 뭘까요?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만이 아니고 처음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참 같이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곧 이제는 사형 선고까지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인지라 1차 신문은 끊어도 2차 신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떠나니까 마음에 외로웠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저나 여러분도 공통으로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좋았던 사람, 이 사람만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면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좀 심하면 나도 저 사람 어떻게 갚아볼까 생각도 할 겁니다.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롭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바울이 또 괴로운 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가시처럼 굴면서 바울을 괴롭힌 그 일 때문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 떠나는 것도 가슴 아프고 괴로운데 다 떠나도 남아있는 이 친구는 계속 괴롭히니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런 말을 해도 안 되는데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가부로 있었는데 사별한 목사님과 만나서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떠나기는 떠났죠. 하도 애를 먹여서 직접 딱 대놓고 보소, 그때 집사 때입니다. 집사님, 당신도 팬고 나도 팬해야 되겠는데 왜 당신이 내만 보면 사사콜콜 시비 걸고 안 좋은 말을 온 성도들에게 하고 내 목회를 어렵게 하여? 당신 안 편찮아, 나도 안 편어. 그만 가라. 여기 있으면 서로 안 편이니까 가라. 저 목회하면서 평생 한 번 그래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은 더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여기 평생 있을 사람이고 목사님은 이따가 언젠가나 떠날 사람이니까 먼저 가 있어. 이란. 그 말 맞다. 그런데 떠나는 것도 때로는 바꿀 수도 있다. 고마 가라. 경상도 말입니다. 고마 가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참 괴롭더라고요. 한 번쯤 하고 말면 되는데 막 시시콜콜 하는 거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디모데야, 속히 오너라. 그러면 너가 오면 내가 조금 위로는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사건건 괴롭히고 얼마나 괴롭을 당했으면 디모데가 오면 이거 주세, 이 사람 조심해라 할 정도로 괴롭을 당했고 다 떠났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괜찮아, 안 외로워, 이래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 그 대답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게 뭘까요? 그분이 훌륭해서 많은 걸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주님이 곁에 계시다, 곁에. 그래서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왜 할까요? 여러분, 싸우고 있지만은 주님이 곁에 있음을 몰라 그래. 싸우면 안 돼. 나처럼 곁에 계시는 주님만 알면 괜찮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정말 아름답고 도움도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나를 보호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위로를 못 해줘도 좀 안 좋게 대해도 마지막까지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은 내 곁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곁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면 다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곁에 주님이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은 것처럼 안 외로워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줘요. 나는 지금 2차 재판을 받아야 할 앞에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답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곁에 있으면 그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내 곁에 꼭 없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떠나도 이것마저도 떠나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이거는 곁에 있으면 시시콜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남편하고 별 말도 아닌 걸 가지고 말 몇 마디 하다가 싸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을 누가 붙이나요? 누가 붙이나요? 사탄이. 그 유명한 놈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조금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젊은 친구들은 백지 아래로 훑어본다. 그 말을 모르노? 그 누가 보게 합니까? 사탄이 흔들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그렇게 아주 묘사한 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는 게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합니다. 왜? 말씀 들으면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싫다 이 말이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 받으기 싫으니까 저거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가 우리 말씀 받는 일에 마귀가 작동을 하고, 목사님이 힘껏 준비했는데 올와 은혜가 없노, 목사님 왜 저래 말하노 자꾸 말이요. 그 마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옆에 있으면 안 되고 내 곁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풍랑 만나서 유라굴라 광풍이죠. 고통하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는 전혀 아니야 편해, 이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들어보세요. 그날 밤 주님이,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27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안심해라, 안 죽는다. 다른 사람은 절망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자를 보내가 네 곁에 내가 있다고 말한단 말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받은 것을 그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의 11절에도 보면은 공회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네 담대해라. 내가 너 곁에 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래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풍부하게 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주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권면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곁에 있을 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에 보니까 안 죽고 살아 돌아다니는데 네 사람이 있다. 뒤에 있는 한 사람 보니까 내가 던진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지경에 있어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아요. 걱정 안 해요. 주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말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못할 말씀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 차원에서 해봅시다. 내 곁에는 모든 것이 떠나도 주님은 마지막 내가 떠난 날 동안 내 곁에 계십니다. 금방 한 말은 이래 한번 해보게 하는 걸 해보시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제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왜 계실까? 이것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마냥 계신다. 그 좀 답답한 면이 아니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이유가 있다고 밝혀줍니다. 17절을 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왜 계실까? 내게 힘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안 삽니까? 세상 사람이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곁에 있을 때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떠나면은 좌절합니다. 죽습니다. 때로는 자살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주님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떠나면 외롭고 할 수밖에 없고 배신하면 괴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강건하게 하여 주실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어제 원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어서 담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 주어서 담대하게 한다. 아주 그 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낙심되는 일이나 배신당하여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에 내 곁에 주님이 있으니까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이 주님이 곁에 계시면 좋다고 말하는가? 1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두 번째 신문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엉뚱한 제목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첫 번째 신문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이 모든 악한 일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2차 신문도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면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곁에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죄짓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우리가 악한 데 빠지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악한 대로 유혹하는 놈이 마귀 아니에요. 거기에 흔들려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내 곁에 자리를 잡고 계시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너희들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이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치료를 무덤을 만들 땅이 없어요. 남의 나라에 이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아내가 떠났어요. 내가 장례를 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으니 좀 줄 수 없겠어.
그 말을 아브라함이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여기 정부치고 여기 소망을 두고 안 살았어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상이 살아간 공통점을 하나 말하는데 천막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천막이 뭡니까? 임시집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된 주택이 아닙니다. 임시 거주지입니다. 평생을 천막에서 살았다. 이 말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든든하다. 왜? 주님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열고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님, 내 곁에 자리 잡고 계시니까 끝까지 계셔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모두가 떠나버린 외로움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담대했다고. 왜 그럽니까? 곁에 주님이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실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한다고 있다면 너무 쉽죠.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에 뭔가 있어요. 바울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는 좋다고 말할 때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주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야 주님이 내 곁에 있지? 말만 주님 내 곁에 계십시오 되나요? 실제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모시면 전적으로 나를 도울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꼭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시려면 어째야 됩니까? 자꾸 뭘 따라 하라고 하니까 피곤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야 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의미 깊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나를 다 내려놓아야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으로 차있고 내 감정이 차있고 내 어떤 그것이 꽉 들어앉아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여유가 없다. 다 내려놓고 비워놓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악한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죽음이 다가와도 걱정 안 합니다.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려면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 다 내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욕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을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욕하고 불화하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안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앉아 있으니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모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시겠죠? 저는 성경을 가지고 늘 증명을 해드립니다.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거기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산 챙기고 자녀 챙기고 다 종들 챙기고 의기양양해 가는데 집이 고향이 가까우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창세기 배경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머리를 장깨를 굴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가 소식을 알아보자. 그래가 종들을 형님 집에 고향에 보냈더니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걸 어떻게 피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들이죠. 다른 모든 짐승들 아닙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형님에게 보내서 마음에 환심을 싸게 해가지고 오기 전에 이걸 받고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내봤는데 헛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통하겠나요? 안 통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성경에 보면 이건 이제는 내 수단 방법은 안 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과 모든 가족을 다 종들을 앞서 보내버리고 약복 강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야곱의 씨름이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죠. 그 앉았어요. 야곱이 판단한 게 뭡니까? 내 지금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가족도 짐승도 종들도 다 먼저 보내고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홀로 약복강변에 앉았을 때 주님이 찾아간 겁니다.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해 하시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니엘이라고 했는데,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요. 야곱은 다 내려놓았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님이 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눈물로 상봉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가자. 행님 나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많은 짐승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럼 여기 살아라.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 너 지키도록 놔주마 하고 떠났다. 주님이 곁에 계셨고 주님을 모셨고 만났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찾아와 계시면 모셔야 돼요. 주님만 모시니까 곁에 있어 달라고 소리 질러봐도 해결은 안 되고 괴롭기만 하고 문제만 일어나고, 주님 모시고 곁에 계시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모시려면 어찌해야 될까 하나만 알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좋고, 왜냐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돌려지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거기 확실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평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외에는 할 말이 없고 전할 말이 없다. 주님이 원한다면 내 생명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다녔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면서 계속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 빌립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려면은 주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할 일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곁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왜 갑니까? 직장 일 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서 일해야 됩니다. 왜 사업합니까? 돈 벌어가 말 건데 복음 전하려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곁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 자랑하려고 사십시오. 주님이 꼭 곁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주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 없으면 안 됩니다.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됩니다. 내 곁에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오셔서 자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주님 모시고 내 할 일이 있다면은 건강 주시고 사업 주시고 가정 주시고 생활의 터전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라고 주셨으니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심으로 힘이 되고 모든 악한 일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말씀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침에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언제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이렇게 살라고 오늘 아침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시면 됩니다.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성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